예, 감사합니다. 이게 설교 자리가 항상 부담이 되고 긴장이 되는데 오늘은 최고네요. 차라리 여기 지금 불이 내려가지고 강단이 쪼개지지 않으면 뭔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오늘은 말씀이라기보다는 오늘 제 얘기를 조금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 오늘 잠깐 기도하시고요.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이제 어느덧 끝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참 많은 일을 겪었고 또 그것이 때로는 좋은 일이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슬픈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며 이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과 더불어 또 새롭게 인도하실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선한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예배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좀 진정이 되네요.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실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들으시면 이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벚꽃 엔딩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이 갑자기 나에게 왔는데 오히려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날씨가 그랬어요. 사실 겨울은 추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추웠어요. 오히려 뉴스 기사에서는 부산 쪽에는 벚꽃이 폈다고 할 정도로 참 따뜻했던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이 어느덧 갑자기 눈이 내리고 눈보라가 치고 온도가 영하 10몇 도로 떨어지니까 이제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이상했어요. 어제 제가 일을 하러 나가서 밖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너무 추우니까 이건 사람이 못 살겠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정도 추위는 다들 겪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 이게 오래간만에 춥다 보니까 오히려 겨울이 춥다는 것을 내가 잊어버렸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나에게 왔을 때 그 당연했던 것이 낯선 것, 또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참 많은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은 이 벚꽃 엔딩이라는 주제 안에서 이런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오늘 제 이야기가 좀 깁니다. 저희 오성영 목사님께서 제 간증을 조금 길게 나눠 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어떤 일을 겪고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성도들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0대에 일하고 싶은 직업의 분야를 신중하게 고르는 것, 20대에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격을 갖추는 것, 30대에 그 직업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 40대에 해당 분야에서 남들과 차별되는 나만의 영역을 만들어내는 것, 50대에는 그것을 통해서 자랑할 만한 업적을 만드는 것, 60대에는 나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후배들을 만들고 일찍 은퇴하는 것. 이게
사실 엄청난 인생 계획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어설픈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공부 안 하고 문제집 숨겨놓고 놀다가 걸려서 부모님한테 혼날 때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 거라고 호언장담하면서 들려드렸던 제 인생 계획이었어요. 사실 저는 성격이 꼼꼼하고 계획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배워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계속해서 시도했고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고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해 나가는 것을 제 인생의 자랑으로 여겼고 그것이 제 삶의 성공으로 가는 모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꼼꼼히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을 이뤄나갈 때 제 삶의 문제들이 없는 것처럼 순탄해 보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뤄내고 세우고 이뤄내고가 끝까지 갔으면 참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23년, 23년을 딱 살고 24살이 됐을 때 제 계획을 훌쩍 벗어나는 일이 드디어 제 삶에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소소한 문제들이 생겼어도 그래도 어떻게든 넘어갔고 부모님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닌 영역의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저는 좀 군대를 늦게 갔어요. 그래서 군대를 늦게 가서 그 당시만 해도 군대 안에 그 괴롭힘의 문화가 좀 있다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어린 선임들이 저를 참 많이 괴롭혔습니다. 나이도 어린 친구에게 사실 고참이라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그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때로는 맞기까지 하면서 괴롭힘을 자주 받다 보니까 사실 군대 안에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싫은 건 훈련 나갔을 때 몸도 피곤한데 그 모든 그 피곤을 저에게 다 풀어내는 선임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어느 날 훈련이 일정이 딱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꾀를 냈습니다. 목이 조금 부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이 목이 부어서 훈련 나가기 전에 병원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교한테 허락을 받고 군병원을 갔죠. 너무 행복했어요. 훈련도 빠졌죠. 선임도 피했죠. 그리고 군대 가시면 아시겠지만 병원 가면 그때부터 내 세상이에요. PX에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마음껏 놀다가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쁜 마음이 병원에 가서 제가 PX에도 가기 전에 와장창 부서져 버렸어요. 병원 가서 간단하게 약 받고 맛있는 거 먹고 좀 쉬다가 오려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저를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당장 부모님께 연락해라. 그리고 나서 그 의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지금 여기가 아니라 더 큰 병원을 가야 돼. 그러면서 그 의사가 저한테 내린 진단은 암이었어요. 사실 암은 드라마에서만 봤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눈앞에 모든 것이 캄캄하게 가려지고 다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부정하고 바꾸고 싶었어요. 혹시 내가 훈련을 빼먹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마주하지 않아도 됐을까? 그냥 일상을 살다가 내가 모르고 이게 나을 수 있는 건데 어쩌다 발견이 되지 않았을까? 혹시 군병원이 검진을 잘못해서 다 돌팔이 같은데 어차피 이 군의관들 군대 가야 되는데 군대 안 가려고 여기 온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믿어? 오진도 많대는데 혹시 내가 그 사례가 아닐까? 이 잠깐의 시간에 무슨 그런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무엇부터 계획을 바꿔서 고치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지 수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방을 나와서 병실에 들어와서 침대에 누웠어요. 아직 군복을 입고 있는데도 이제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 저는 군인이 아니라 환자가 돼 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누가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했을까? 이제는 원망이 막 차올랐습니다.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한 그 군대 선임일까? 아니면 어려서부터 나를 힘들게 한 나의 어떤 친척들일까? 아니면 어려서 너무나도 가난했던, 그래서 그 추운 곳에 살아야 됐고 먹어야 될 것들을 제대로 먹지 못했던 시절을 겪었던 것이 지금의 나에게 이런 병을 만들었을까? 온갖 원인을 찾아가며 분노를 마구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이 꼬박 지났어요. 다음날 부모님이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병원으로 옮겨져서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 일정을 잡기로 했습니다. 사실 부모님을 보자마자 제 마음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지금까지는 든든한 아들로 무엇인가를 다 책임지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서 부모님께 기쁨이 돼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제가 돼버렸던 게 너무 비참하고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아팠고 내 혼자 힘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 병원에서 이제는 군대 병원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들은 제 병은 사실 암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혈액 중에 림프구라고 하는 것이 이상적으로 증식을 해서 제 몸을 거꾸로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면역력에 이상이 생겼고, 근데 또 백혈병은 아니랍니다. 지금도 저는 그 병의 이름을 정확하게 끝까지 다 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긴 병에 또 특별한 타입의 새로운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다행히도 그 병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치료법도 많이 생겼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병에서 나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 병은 서양에서도 10,000명 중에 1명이 걸리는 병이었고 동양에서는 거의 걸리지 않는 병, 그것도 이 한국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교수들이 논문에서나 보는 그런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치료 과정도 불투명하고 사망률은 엄청 높아서 살아있는 사람을 가지고 치료 사례를 들기도 힘들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고통스러운 치료의 시간들이 계속 됐습니다. 딱히 맞는 치료약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수많은 약이 제 몸을 거쳐갑니다. 암에 걸린 환자들이 받는 치료도 하고요. 백혈병에 걸린 환자들이 받는 치료도 합니다. 이런 약 저런 약 정말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치료약 때문에 머리카락도 빠지고요. 스테로이드 젤을 맞아서 온몸에 근육이 녹고요. 힘도 빠지고 얼굴도 퉁퉁 부어 때로는 눈을 막 가릴 때도 있었습니다. 입 속도 다 벗겨지고요. 그 어떤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없게 됐습니다. 면역력이 너무 약해지니까 병원 밖으로도 못 나가요. 무균실, 딱 거기에 갇혀서 하루 종일 계속 철저히 고립된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을 6개월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다양한 치료약이 다 제 몸을 거쳐가는 과정에 그 약의 독성을 제 몸이 이제 이겨내지 못한 겁니다. 제 몸이 치료를 거부하기 시작했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열이 40도까지 올랐고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제 온몸을 다 벗겨서 얼음 주머니로 저를 감싸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20대 청년이 온몸이 벗겨 간호사들 앞에, 의사들 앞에 다 내보여지면서도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할 만큼의 고통이 제 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이제 진짜 끝났구나 라는 그 생각이 제 머릿속으로 스쳐갔어요. 부모님보다 먼저 죽는 거,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자녀의 가장 큰 불효라고 하는데 내가 그걸 하는구나. 이건 내 인생 계획이 없었는데. 내가 먼저 가면 우리 부모님은 어떡하지? 매일 나를 그리면서 속상해하다가 오히려 병이 나지 않을까? 이것도 내 인생 계획이 없었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이 순간이 끝나는 것, 이걸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고통 너머로 저희 부모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오늘 준비하세요. 아들 손을 잡아주세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긴박한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의 생각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혹시 어딘가에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나서 바로 제가 그 고통의 시간 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존재가 제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교 들어가서 우연한 기회에 교회를 갔고요. 그리고 교회를 은혜로 다닌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서 다녔어요. 성경 공부도 했지만 그건 저를 담당한 리더 누나가 너무나도 예뻤기 때문이지 그게 좋아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기만 했던 것 같은 3년의 시간이 이상하게 제 머릿속에 하나하나 꼬리를 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과 배워왔던 성경의 내용들이 제 안에서 다시 정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어디에나 있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제 안에 다시 정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이시며까지 그 사람들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제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그때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분을 제 머릿속에서 묵상할 때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그 아들을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살리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면 나를 살리실 수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죽지 않도록 의사도 포기한 그 상황 가운데 모든 것들을 뒤집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을 다 멈췄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입술로는 할 수 없지만 제가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가 제 인생을 제 마음대로 이끌고 조정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의 착각이고 어리석음입니다.
제 생명은 사실 당신께 속해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 모든 것이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당신을 압니다. 지금까지는 머리로만 알았다면 이제는 제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있는지, 그리고 왜 살아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아신다면, 지금까지 제가 충분히 잘해왔고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다면 마무리해도 좋습니다. 다만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지금까지가 제 인생 계획대로 살아오고 그 결과가 여기라면, 이제부터는 당신의 계획 안에서 내가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 살아서 하나님께 쓰일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남겨놓으신 것이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산다면 더 이상 내 계획,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주신 생명, 그 생명 안에서 살려주신 생명의 하나님을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때 생각난 구절이 바로 오늘 제가 함께 나누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그 지독한 열 때문인지, 아니면 일주일이 넘는 그 고통 가운데 체력이 다한 것인지, 아니면 제 마음이 너무 편해져서 긴장이 내려놓아져서인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어나 보니 모든 것이 고요해졌어요. 그 긴박했던 순간이 언제냐는 듯이 조용하고 평안한 병실에 저는 누워 있었습니다. 내가 죽었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 몸을 막 두드려 봤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다시 살게 됐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그러고 나서 반년이 넘는 그 병원의 생활이 한 달 만에 마무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그 한 달의 마지막에 의사 선생님은 저와 저희 부모님께 이제 치료가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대학에 복학을 했고요.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전에 제가 일을 했던 제약회사의 연구실에서 좋은 조건으로 입사 제의가 들어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그 회사를 선택해야겠죠. 그리고 또 다른 회사에서도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회사는 아버지 친구분이 인사과장으로 계세요. 월급도 많이 줍니다. 그런데 그 조건과 제안들이 너무나도 좋아 보였지만 이제는 저한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면 제 아내는 땅을 치고 웁니다. 왜 그 제안이 아무렇지도 않냐고. 그런데 왜 아무렇지도 않은가 하면 이제는 이 삶이 제 계획과 제 뜻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삶이기 때문입니다. 돈, 명예,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계획하신 그분을 이제는 제가 누구인지 부정할 수 없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삶을 어떻게
드릴까 고민하다가 내가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하자.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선생님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전 잔소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가르치는 것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가르치는 것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3년 동안 간사로 캠퍼스 학생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가르쳤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성경의 진리를 알리는 것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비록 한 달에 15만 원 정도의 적은 후원금으로 살아야 했지만 이제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제는 성경을 더 알고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는 기도했고 신학교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를 거쳤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비록 20대 중반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런 제 삶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바꾸신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역사하실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목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긴 이야기지만 이것이 제가 지금 여기 서 있게 된 배경 이야기입니다. 만약 제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그때에 그냥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랜 시간 공들여왔던 그리고 진행해왔던 인생의 계획과는 다르게 그 모든 것들의 절반도 이루지 못하고 그 계획이 영원히 멈춰버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엄선용의 계획은 실패겠죠. 사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찬란해 보여도 죽으면 거기서 끝이죠. 그런데 여기 다른 죽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날 죽어가던 제 곁에서 제 대신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만난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저 인간적이었던 제 죽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멈춤도 아니고 실패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그가 이전에 우리를 붙잡고 있던 죄와 사망의 값을 대신 지셨을 때, 그래서 그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대신 갚으셨을 때 그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의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꾸는 우리의 꿈이 회복되었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회복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회복이 진짜라는 것을 부활하심으로 모두에게 확인까지 시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맨 앞에서 제가 던졌던 질문 우리 한번 다시 떠올려 볼까요?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것이 왔을 때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꿈꾸고 기대하고 감사하는 것,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충만하게 걸어가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누구 하나 무시받을 사람이 없었고 누구 하나 실패할 사람이 없이 기쁨 충만하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치이고 환경에 깎이고 상처에 베이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기뻐할 일이 어색해요. 감사가 낯섭니다. 꿈꾸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진짜 당연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충만하게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했지만 우리에게 당연하지 않게 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실 벚꽃 엔딩, 저는 이 주제가 왜 벚꽃 엔딩일까 계속 고민을 했어요. 제가 오늘 여기 들어오면서까지도 목양실에서 오성현 목사님한테 또 얘기했어요. 왜 벚꽃 엔딩이냐고, 이 한겨울에. 사실 다른 더 예쁜 꽃도 많잖아요. 특별하게 피고 지는 꽃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벚꽃 엔딩 노래도 있고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벚꽃이 특별해서 노래까지 나오고 우리가 이 벚꽃 엔딩이라는 이름으로 굳이 이 자리를 갖는 그 특별한 이유가, 벚꽃이 꽃 자체가 예뻐서도 꽃이 떨어지는 모습이 특별하게 아름다워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벚꽃이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는 그 꽃이 떨어짐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의 열매와 즐거움의 추억을 남겨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도 동일합니다. 사실 이전에 아프던 그날 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저를 새롭게 살리셨어요. 주님은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들으며 기대함으로 달려가는 새로운 삶, 환경이나 상황이 아닌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새로운 삶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저에게 남긴 놀라운 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 생명의 열매가, 이 기쁨과 은혜의 열매가 저 한 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간증을 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들이 사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런 간증을 나누면 누군가는 이런 오해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구나. 아, 저 정도 삶을 사는 사람이나 목사하는 거지. 아, 목사님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짜 감사한 건 이 놀라운 생명의 열매가 저 한 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선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저마다 겪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진짜 당연히 누려야 될 그 기쁨의 열매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자유케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걸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성탄이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성탄의 시기에 우리의 삶에도 다시 한 번의 벚꽃 엔딩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이제는 어색해진 그 감사와 기쁨, 소망의 노래들이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새 생명 안에서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당신이 오셨고 당신이 죽으심으로 그 죽음이 저에게 새로운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 끝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며 새로운 2024년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내가 어떤 짐을 지고 있었고 어떤 어려움과 절망에 있었던지 우리 이 달력이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엔딩을 맞이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다시 한번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새로운 삶 안에서 그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이 이루실 크고 놀라운 삶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있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실제가 될 것이며 우리 안에서 참 기쁨의 열매가 되어 우리가 주님, 당신이 나를 살리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시길 너무 잘했어요. 내가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우리의 참 고백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음 같아서는 제가 다 같이 함께 준비가 됐네요. 혹시라도 제가 준비 안 됐는데 해보자 그러면 마음에 시험 드시는 분이 있을까봐 고민했는데 우리 다 같이 정말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사는 정말 믿음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 말씀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